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갔던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난 두 도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루스드라 두 개의 도시였는데 지난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살펴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들의 선교 방식을 180도 바꿔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비방하고 막 쫓아내는 정도였는데 이고니온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돌로 쳐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도망쳐 온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근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계속 이 두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루스드라에서 하나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대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느 성경 곳곳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평범하진 않지만 기적이 평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앞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기적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는 그 이유를 바울이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설득과 소통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말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이 선교팀의 우두머리였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바로 떠올린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설은 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두 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사람의 변장을 하고 1000개의 집을 돌아다녔는데 1000개의 집에서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집인 초라한 오두막에 방문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아주 극진히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은 이 부부의 집을 신전으로 만듭니다. 지붕은 황금으로 그리고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으로 만들고 이 두 부부를 사제와 여사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냉대했던 마을 사람들의 집들은 모두 부수고 마을을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방문을 했는데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신당에서 황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만화 같은 데서 어떤 원시 부족에 가면 일어나는 일들하고 약간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군중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지금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그 권력의 끝은 신이 되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신성이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태양의 아들이네, 아니면 뭐 하늘에서 내려왔네, 아니면 뭐 아래서 태어났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권력의 끝은 항상 신성화로 갑니다. 그렇게 신성화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순간 나를 비판하는 모든 것은 신성 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판받지 않는 길이 내가 신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판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내면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당장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쉽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제사하면서 신으로 섬겨주고 그거를 거부하려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옷을 찢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떠받드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설교의 끝을 뭐라고 맺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스드라의 설교를 끝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시각,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는 설교입니다. 무슨 시각을 바꾸냐?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루스드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과 같이 대접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한 번 보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100% 확신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라면,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라면 제대로 대접을 안 하면 온 마을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멸망시키는 존재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상은 우리의 두려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권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려움을 자극할 때 우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복음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사망이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루스드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한 많은 전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적한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순간에 집착하는 루스드라인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인들은 특별한 순간에 집착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신들을 발견하려고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평범한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의 위엄을 찾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인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신으로 영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런 기적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과 같이 바뀝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철에 따라 열매 맺고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특별함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전도자라고 스스로를 일컬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적과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많은 이단들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도 그것을 소재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동네까지 찾아옵니다. 그 비시디의 안디옥은 100km가 넘는 곳인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찾아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바나바와 바울을 발견하고 돌로 치고 바울이 기절한 틈을 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났죠.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임명한 후에 이제 원래 선교센터 모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두 가지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핍박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폭행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전혀 반대로 루스드라와 같이 신처럼 떠받듦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압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떠받드는 루스드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과 차별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핍박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되지만 교만함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